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0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를 대표해서 민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 악을 통해 멸망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귀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한한 성령의 축반함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믿어지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자녀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도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내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관교회를 태초 전부터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신천동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김윤아 목사님을 비롯하여 두 분 부목사님과 또 사모님 불철주여 기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신천동뿐만이 아니라 이 시흥을 변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가 우리 목사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에 우리가 정말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확실히 아는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김명수 목사님에게 영력을 만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는 귀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이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또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죄를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함께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건축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이 시흥을 변화시킬 만한 또 전 세계에 영향력을 입힐 만한 교회가 세워져서
또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다른 생각 일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덧입힘을 받는 귀한 예배로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응답을 누리는 기도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저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과 성도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후대가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선교지가 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고,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여 죽어가는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치유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 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새 수요 예배는 계속 응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각자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요. 진짜 기도는 내 마음과 생각의 소원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24시간 가 있는 그곳이 사실은 진짜 기도하는 현장이고, 진짜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현장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진짜 기도라는 건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무슨 생각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들을요 다 기록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한 생각, 육신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의 모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놓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육신 생각, 어떤 성공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로는 온전한 기도를 놓치지 않고 응답을 누리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안 살고, 가정이 안 살고, 교회가 안 살고, 우리가 아는 현장이 잘 안 살아나잖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고 말하잖아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넌 구원받은 하나님이잖아. 네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요, 여러분들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땅과 그 현장은 주님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의 근원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모든 무너진 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성경에 있는 7 렘넌트 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가정, 어느 현장에 들어가든 모두가 살아나요. 가정이 무너진 현장에서 요셉이 가정 회복시키잖아요.
진짜로는요, 교회가 무너진 현장에서 사무엘이 교회 회복시켜요.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 있는 모세의 현장, 다윗의 현장에 전쟁 나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나라와 그 현장을 살려요. 후대가 진짜 소망이 없고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무너져 있는 엘리야 엘리사 현장에 제자 운동하면서 현장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진짜 바울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종교에 빠져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몰라요.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죠.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신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인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 깨닫게 해서 전도 운동 하잖아요. 거기에 응답을 주인데 누가 제자로 붙겠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자였기 때문에 싫어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복음 말하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누가 제자가 되겠어요? 진짜 실제로는요, 예수 믿는 그 한 자체 가지고도 죽음에 이르러요.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시대에 누가 제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숨겨진 제자. 마가다락방에도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말씀 운동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 중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전도 운동에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있으면요, 우리가 가는 어느 현장이든 살아나요.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응답 받을 수 있지만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인데 우리가 그 선교지를 못 살리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못 살리냐?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고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거 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안 되는 건요, 뭐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답이 없는 거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데 이게 답이 없다. 그럼 그거 문제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문제인 거는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 그리스도 붙잡아도 안 되는 건요, 여러분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냥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아닌 것을 내가 지금 문제로 오인하고 계속 여기에 각인뿌리 체제가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안 되냐? 우리 영적 무기력이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면요, 여러분 개인이 살면 가정이 살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변하면요, 가정이 다 변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집이 다 어려워요. 집에 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한 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가족이요, 그 노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의 시간표, 모든 삶이 다 달라져야 돼요. 한 사람이 변화가요, 전체의 변화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체예요, 우리가. 누가 한 사람 아프면요, 나는 괜찮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손이나 발가락 중에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파요. 제가 요새 다시 습진이 도져가지고 막 살이 찢어서 아파요. 이게요, 온 정신이 여기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아픈 거는요, 그냥 손끝 하나밖에 안 아파요. 근데 계속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냐, 여기에. 예, 여기에 모든 스케줄이 맞춰진 것처럼 움직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 다 유기체예요. 한쪽이 상하면요, 그 한쪽이 상하는 게 전체가 다 상하는 거예요. 또 그게 상했다고 잘라낸다 그러면 여러분도 불구되는 거죠. 손가락 상했다고 손가락 잘라내면 손가락 불구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한 가지체예요. 한쪽이 병들고 아프다면 다 같이 아픈 거죠. 유기체니까요. 예. 우리는요, 진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못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못 살려요. 가정도 못 살리죠. 교회도 못 살리죠. 여러분들 현장도 못 살리죠. 여러분 직장도 못 살리죠. 실제로는요, 이것을 살리려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요, 진짜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언제 진짜로 영적인 힘을 만나냐? 여러분들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볼 때가 아니에요.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지. 알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안 살 사람은요, 저희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저희 목사님은요, 육신 다 내려놓고 나 다 내려놓고 성공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오직 예수 하면은 다 준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없다. 오직 예수 해라. 모든 것에 하나님 뜻을 구해라. 이런. 우리 교회는요, 진짜 오직 예수 안 할 사람 안 와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안 할 사람 안 오신다니까. 새 가족도요, 한두 달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와도요, 진짜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뭔가 마음에 갈등인 사람 잘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 다 앉아있다는 건요,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인생의 결론이 나셔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 영접할 때 예수에서 영으로 오신 성령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는 권능이 안 나타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는데 뭐가 안 되냐? 충만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이 안 되면요,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정해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복음 듣는 사람 아니면요, 이 점하고 굿하고 절에 가서 비는 사람 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깡패라도 그 사람이요, 범죄자라도 그 기도 응답돼요. 여러분들 옛날 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볏집단이나 인형을 만들어 거기 판을 막 찌르잖아요. 응답돼요, 안 돼요? 응답되죠. 예. 그 사람 악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바른 걸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악령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지, 막 바늘 찌른다고 그 응답하시는 거, 그거 악령이지. 하나님의 신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은 죽이는 거지만요,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 돼야 살리는 현장이 돼야 돼요. 가정에 간다, 가정 살려야 되고, 교회 간다, 교회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다, 그 현장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그 현장이 안 살아난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정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단체와 종교들은요, 우상이고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요. 왜냐? 악신에게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온 것은요, 사기치러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요,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사기꾼들이 더 좋은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게 옳다 그래요.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그래요. 둘 다 좋다 그래요. 이게 좋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 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이렇게 한다, 이게 좋다 그래요. 예. 진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시대가 갈수록요,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따라가요. 실제로는요, 저도요,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진짜로 응답을 드려야 돼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응답 누리는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요, 악령에게 하는 기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을 선교지로 만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살리는 사람으로 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가 없냐? 기도 제목이 없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는 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종교에서 자기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비는 거죠. 진짜 기도는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인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혹은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것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어느 정도로 집중하면 되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질 정도가 되면 돼요. 7명의 렘넌트는 모든 현장 살리고 모든 현장 선교지로 응답 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만큼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 감동되어진 자가 맞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까? 나에게, 나의 문제, 나의 능력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안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했습니까? 나의 육신의 삶의 문제에 막혀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했습니까? 뭔가 성공되어지는 것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렘넌트들은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질 정도로. 내가 감동됐다고 말하는 건 소용없어요. 누가 말해야 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말했냐? 불신자들이요. 내가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불신자가 이야기할 만큼. 불신자가 뭐라냐?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문제에게서 너를 건지시게 늘어나셨느냐, 이렇게 물어볼 만큼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은 한 가지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신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저희 어린 사역 같이 하는 우리 박우영 사모님 있어요. 박우영 사모님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모님은 너무 이제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가지고도 막 전도 운동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여자 왔다면서 뭐 오로라 공주라고 막 놀리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막 엄마가 와가지고 전도 운동 하는데 온 동네 애들이 다 미친 여자 왔다고 그러면서 막 여에 니은하면서 욕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막 이 복음 운동한다고 교회에서 막 쫓겨났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엄마가요 맨날 돈 없다 그러는데요. 와가지고 전도하면서 애들이 복음 들으면요 그 애들 떡볶이 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시험되겠어요. 이 아들이 어느 날 막 이랬대요. 나는 엄마랑 좀 떠나가지고 교회에 떠나서 살아야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좋은 학교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려고. 여기 집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집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요. 너무 잘 나가지고 집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아들은 애가 똑똑한 애라 타락해서 집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성공해서 집 나가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간 거예요. 기숙사를 딱 하게 된 거죠. 집을 딱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아예 한국 땅에 안 있어야 되겠다. 해외로 가야 되겠다. 유학을 가야 되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거죠. 근데요 어느 날은요 막 와가지고요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이랑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엄마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마치 내 몸에 고무줄을 다 먹었다. 멀리 가면 갈수록요 띠용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뭘 못 이기겠냐? 엄마의 기도를 못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고무줄인데 내가 뭐 아무나 만나봤자 뭐 결국 헤어질 건데 말이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택해주는 여자 아무나 결혼한다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사모님도 원하고 본인도 원하는 여자 결혼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로는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기도의 응답의 힘이에요. 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통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기도의 그늘에서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게 발견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현장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이 돼야 돼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와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비밀 누려야 돼요. 왜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따라왔겠어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런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을 뛰어넘는 진짜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진짜 집중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상태가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모든 일에 누구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까? 모든 사건과 문제와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좋은 것, 네가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원하시는 데 되게 원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사람이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인도는요 그냥 순간순간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문이 열리는 거 말고요. 요나가요 주님이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니느웨 가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원수들이거든요. 그 원수들에게서 복음 전하기 너무 싫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망할 건데 내가 가서 복음 안 전하면 완전 망할 건데 내가 거기 가서 왜 원수들에게서 복음 말하겠어요. 절대 복음 말하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이 중심을 가지고 뭐하고 있냐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획과 반대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마침 배 타러 갔더니 뭐가 오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오는 거예요. 이거다 이 성령이도다 바로 탔잖아요. 탔더니 처음에는 순풍이 돋단지 잘 갔어요. 나중에 뭐 만나냐? 북랑을 만나죠.
그때 모든 짐을 다 버렸는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야, 우리 이것이 누구에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성경적인 방법은요, 모든 일에 뽑을 때 제비를 뽑거든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 누가 생겼냐?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왜 너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런 얘기 하니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서.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경외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하냐? 예,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죠. 그럼에도요,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다에 던졌더니요, 물고기가 꼭 삼켜요. 삼켜가지고 어디다 토해냈냐? 중요한 거 니누의 성 앞에다 토해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막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과 역행하잖아요. 그러면요, 풍랑 만나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니누에 토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배 타고 곱게 갈 수 있는 거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토해내기까지 하는 인생이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왜 어려운가를 생각해보면요, 말씀의 인도 따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서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 누려야 돼요. 모든 문이 닫히는 것도 인도고요, 모든 문이 열리는 것도 인도예요. 제가 요 근래에 저희가 우리 수요 예배 한 2달 만에 드리잖아요. 예, 저는 오늘 약간 설레더라고요. 2달 만에 예배 드리니까. 예,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제가 주일날 사람들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눈물이 나요. 아,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다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그만큼 사랑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됐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 않아요? 저는 요새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저희 한 2달 동안 예배 안 드리다가 중고등부 예배 드렸거든요. 애들이 몇 명 왔잖아요. 애들이 몇 명 안 왔어요. 교사 숫자나 애들 숫자나 비슷했던가? 뭐 그래요. 근데 제가요, 애들 한 명 한 명 볼 때요, 느낌이 다른 거죠. 코로나19가 없었으면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나 또 안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요, 뭐는 더 많이 되냐, 기도는 더 많이 돼요. 만나면요,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별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안 만나니까 오히려 더 뭐가 되냐, 기도가 더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건과 문제 앞에 우린 좌절할 때도 있지만, 사건과 문제 앞에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지는 데는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도요,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인도받고 있으면요, 성취되고 서밋되어지는 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예배를 누리는 기도예요. 예배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이번 주에는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냐? 성경 인도 따라서요. 무엇을 위해서 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무엇 바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건요,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자리 있어도 왕이 아니었어요. 항상 갈급했잖아요. 다윗은요, 왕자리 없었어도 왕이었어요.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사울왕이 몇천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죽일 수 있으니까 못 죽여요.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대적하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여러분들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왜요? 우리가 왜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윗이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집니까? 안 쓰러져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거기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 선교지잖아요. 그 선교지를 두고 어떻게 하냐?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전도의 뭐를 만들려고 목록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가문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정말 죽기까지 그 사랑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작은 실천할 것들을 찾아가지고요, 진짜 이 말씀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지면 돼요. 우리가 주일로, 수요일로, 철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건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을요, 완전 미션홈으로 만들어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 바꾸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지만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요.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사람의 소리로 듣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해요.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인다는 건요, 말씀이 24시간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국에 지는 거예요. 말씀이 언제 떠올라야 되냐? 앉아서 들을 때 말고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닥쳐질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야 되냐?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을 뭐라 그래요? 선교지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들 때로 막 다른 현장에 가고 싶잖아요. 우리 가정 지겹다 다른 가정 가고 싶잖아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지겹다 다른 직장 가고 싶잖아요. 내가 있는 교회 현장 문제 오랫동안 봤더니 지겹다 다른 데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못 살려내면 아무 현장도 살려낼 수 없어요. 저랑 같이 상담을 했던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재혼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재혼해서 힘들 줄 몰랐다면서, 자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결혼해가지고 있었던 문제는요, 지금 문제에 비하면요 3발의 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왜 이렇게 쉽게 모든 거를 포기해버렸는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자기는 이제 주변에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런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이요, 어떻게 하면 더 큰 것들을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상담 교육받으면서 이제 상담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오는 위기와 문제들은요, 더 복음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가운데 시달렸던, 여러분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여러 가지로 시달렸던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응답받을 기회예요. 진짜 복음이 없는 것과 복음이 있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요셉의 가정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냐? 요셉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계획이 보여진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보여진 게 다른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이 있던 그 나라가 현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다윗이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바뀐 거죠. 사무엘이 있던 교회 현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사무엘의 하나님 만나는 영적 상태가 바뀐 거죠. 바울이 있던 그때 유대 교회 선민사상에 찌들어있던 그 현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냐? 바울이 복음이 체질화되고 복음이 그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와 역사 속에서 살게 바울이 바뀐 거죠. 우리가 진짜 오늘 바뀌어야 되는 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답을 얻어야 돼요.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못 얻으면요,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갇혀서 지내요. 그러면요, 거기에 현장에서 살려낼 수가 없어요. 가정 문제, 민족의 문제, 전쟁의 문제, 예, 이런 종교의 문제 갇혀가지고 못 살려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응답을 실제 누려야 돼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영혼에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이 말씀을 24시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끌 수 있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정시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는 편안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요, 24시간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우리 랩런트들은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어요. 예, 물론 그것도 보장할 수는 없어요. 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거든요. 그렇지만요, 어떻게 보면요, 애들은요 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하나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지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날 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날 있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대로의 신앙생활, 이대로의 삶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괜찮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이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 누리는 기도는요, 과거가 발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가 저주고 과거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은 상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과거가 발판이에요. 안 되는 문제, 그게 바로 응답이고 그게 기도 제목이고 거기에 하는 객이 있다니까요. 어렵게 하시는데 거기에 객이 있어요. 가정 문제 때문에 가정을 살릴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를 살릴 응답을 누리게 돼요. 민족의 문제 때문에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것 때문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종교에 빠져있고 율법에 빠져있고 신비에 빠져있고 우상에 빠져있고 세속에 빠져있고 이것 때문에 그것을 살릴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발판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자체가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오늘이 축복이에요. 미래로 가는 하나님 앞에 있는 도전의 시작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영적 서밋의 24시가 되어지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도전되어지는 기능의 25시가 와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는요, 정말 이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정말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요, 모든 기도 제목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요, 모든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응답 누리는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을 선교지로 살려내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또 우리 철야 예배 계속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좀 지나다 보니까요, 코로나19도 문제지만요, 우리 영적 상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이 안 되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병 걸려가지고 죽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되는 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큰 문제예요. 기도가 왜 안 되는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언제 제일 안 됩니까? 불신앙할 때요. 무엇 때문에 불신앙하게 됩니까? 내 꼬라지를 바라보게 되고, 육신을 바라보게 되고, 성공되어지지 않고 실패되어서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진짜로 기도가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바꾸려면요,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하는 공예배 시간도 집중이지만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남아있는 반 시간이라도 목금토 3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보세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지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 가족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없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구나 응답 받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은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사람 중심 나 중심 정말 눈에 보이는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보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정말 서밋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나님 정말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에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져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쁜 기도 속에서 정말 각오가 발판으로 오늘의 축복으로 정말 미래에 대한 도전이 시작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정말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 서밋의 24시, 기능 서밋의 25시, 정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영원한 응답의 문화 서밋에
아버지 비밀을 누리는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로 우리의 가정, 우리 현장,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의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마음들 앞에 답을 줄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의 영혼의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정말 모든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며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로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는 저희들 되어지길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철야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는요, 예,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제 5월달 돼도 저희가 약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면서 예배를 계속 지속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차 또 이렇게 폭발돼서 계속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자리나 또 마스크나 또 우리 손세정제나 또 우리 명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5월 달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번 주하고 다음 주 5월 첫째 주 5월 5일 전까지 두 주는요. 그냥 2부 예배 11시 예배로 그냥 드리고요. 1부 예배는 5월 5일 이후에 주일부터 1부, 2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점심 식사까지는 아직 못할 것 같기 때문에요. 그냥 오후 예배는 못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는요 11시 예배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철야 예배 있고 토요일 새벽 예배 없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이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오면 되는데요.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대금 반 정도도 안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헌금해 주시면 또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또 저희가 교회 재정에서 어떻게 또 맞춰보든지 해서 차를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차 운행하면서 응답 좀 누렸으면 좋겠고 또 5월 우리 9일부터는 초신하고 성신 개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5월 첫째 주부터는 중직자 대학원 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돼서 이번 주일까지는 신청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금액은 제가 이 단톡에다 올려놨고요. 예, 그 돈은 누구한테 주시냐면 우리 김양희 원사님한테 금액 납부해 주시면은 이번 5월 첫째 주부터는 중직자 대학원에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요. 우리 구역장 구역감사 모임 또 잠깐 우리 정여생 목사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응답 누리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메시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선교지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셔서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또 남아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한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집중하는 기도에 도전하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